은혜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다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고, 오늘 은혜의 영이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뿐 아니라 집회를 친히 주장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집회가 되도록 집회 전체의 주님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부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읽은 20절에서 24절까지는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말씀을 한 거고, 25절부터는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 말씀인지, 거기서부터 5장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내용이 이제 두 달락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야발, 그 다음에 유발에 대해서 잠깐 말미 시간에 언급을 해드렸었던 것처럼, 야발이라는 말은 오늘 말씀에 그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벨, 가인이, 이들의 조상인 가인이 죽인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라는 말씀과 이렇게 견주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양을 치는 것은 들판에서 이렇게 목축을 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육축이라고 그랬는데 가축이다 말이죠. 가축, 집에서 기르는 돼지, 주로 돼지, 개, 그 다음에 나귀, 약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이제 나눌 수 있다라는 걸 금방 생각하실 수 있죠. 집에서 가축을 기르는 목적은 단순히 잡아먹기 위해서 그거 기르는 거거든요. 아벨이 양을 쳤었던 것은 물론 자기 생계유지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었고, 지금 여기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들에 거하는 게 아니라 장막에 거하면서 이제 가축을 쳤으니까 아벨과 비슷하게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뭔가 전혀 상반되는 어떤 것을 우리가 감을 다 잡을 수 있죠. 지난 시간에 내가 그래서 신부님, 목사님들의 대표자를 말하는 거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 장막에 거하면서 가축 치는 사람이 신부님, 목사님이라는 말이냐, 이제 이렇게 오해를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이제 따질 수가 있겠죠. 소지가 있죠. 지금 여기 가인이든지 아벨이든지 둘 다 제사장의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없고 육체에 속한 사람들, 이제 유다서의 말씀대로는 몰지각한 목자들을 여기서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레위기 10장, 11장 이런 데 보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엄격하게 구분하죠. 특히 유대인들은 개라든지 돼지고기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땅에 돼지 치는 자들이 많이 있죠. 관념상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도 친다라는 것은 돼지를 괜히 쳐서 그냥 죽으면 묻어주려고 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상으로는 안 먹는 채지만 사실은 돼지고기를 다 먹는다, 이제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 보고 위선이라고 그래요. 외식이라고 그러죠.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얻고 육에 속한 자들의 제사장 직분,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직분을 흉내내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세우심, 성령이 은사를 맡기고 성령께서 직분을 맡겨서 봉사를, 믿음의 제물과 믿음의 봉사를 하게 한 것과 사람들이 신학교라고 하는 걸 가서 거기에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나와서 인위적으로 제사장을 이렇게 세운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조직신학의 근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가라지 씨를 심는 사람들로 신약성경에서는 해석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두 종교인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즉 교회라는 말과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잘 구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영은 없고 타락한 마귀의 영만 그 속에 가득한 사람이 성경을 영적 뜻은 전혀 알지도 못해가면서 의문에 따라서 본능으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일러서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지는 자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나오는 가축이라는 게 개, 돼지가 주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안 할 소리지만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죠. 영적인 이런 해석하면 그 이단 나왔다고 이래버리지 생각해 보려고도 않죠.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 돼지 아니면 개떼들이다 이거예요. 개라고 하는 것은 올지각한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개. 그 다음에 돼지라는 것은 배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일러서 돼지떼들이다 그래요. 그 이제 신약의 그 마태복음 18장 이런 데 보면 산에서 돼지 치는 자들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6장에 돌아온 둘째 아들도 배고프니까 돼지 치는 자한테 가서 붙여서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돼지 음식이라는 건 쥐엄나무 열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창세기에서 먹으면 죽는 나무 열과잖아요. 실과잖아요. 하나님이 그만 나무 실과단 말이에요. 그게 쥐엄나무 열매라는 거예요. 쥐엄나무 열매를 돼지들한테 주는 거예요. 돼지 치는 자들이. 이게 전부 비유들이다 이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그냥 욕심 채워달라고 꿀꿀꿀꿀 해가면서 막 축복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막 하나님한테 무슨 빚 맡겨놓은 것처럼 이것도 내놔라 저것도 내놔라, 내놓으라는 항목도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 정신없어 하죠. 이 사람은 이건 내놔라 저 사람 저건 내놔라. 그냥 각 예배당마다 그냥 성당마다 모여가지고 언제 지금 하나님한테 무음에 그런 걸 다 맡겨놨길래 그냥 기도합시다 하면은 내놓으라고 그냥 아우성을 치는 거죠. 이게 이런 걸 일러서 그들의 신은 배요, 참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말이에요. 배를 섬기는 자들이다. 그런 걸 다 돼지떼들이라고 그래요. 돼지 먹는 음식을 먹다 보면은 다 그게 나쁜 걸로 주는 거는 아니죠. 다 보면 뭐 인간 사이에 다 필요한 거니까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라는 말로 해서 이렇게 주는데, 그걸 아멘 아멘 하고 계속 받아 먹다 보면 나중에 가룟유다처럼 뱉어져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적당하게 이제 다 받으셔서 뭐 나는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말이야 사람이 거지로 살면 구원받냐고 또 이럴까 말인데,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감사함으로 받으시지만 그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권력을 맡기면 권력을 잘 자기가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알면 그 사람한테 권력을 맡긴 건 참 너무 잘한 거죠. 어떤 재물을 맡겼으면 그 재물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돈한테 치워 죽는다든지 권력한테 치워 죽는다든지, 요즘에 막 신문 보면 날마다 그 권력자들은 권력한테 치워 죽는 소리가 자꾸 나죠. 돈 많은 사람들도 자기 돈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돈 보따리에다 치워가지고서 숨도 못 쉬고 숨 막혀 죽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이렇게 어리석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지만 그것을 오남용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 수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되도록이면 뭐 장관들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모임 중에서 어떤 분 대통령 술 말씀 다 찍어줄 테니까 대통령도 하시고 다 그렇게 하세요. 하시지만 사람이 그 수준이 돼가지고 해야지. 내가 가끔 얘기한 건 쫌생이 말이요. 밴딩 소갈만도 못한 그런 소갈말이 창아리를 가지고서는 이 많은 백성들 다스린다고 꼼수나 부리고 앉혔고 그러면은 욕만 바가지로 떠먹는 것이지 그게 무슨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제 성경에서는 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회를 다니셔서 축복 받으신다고 해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면 감사함으로 받으셔야지만, 어떤 사람은 줄 사람에게나 주는 것이지 주어서 안 들 사람한테는 안 주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지 않아요? 안 주셔도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래서 사람이 순종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러면 저런 사람들은 많이 주셨는데 나에겐 그걸 내가 그걸 원하지만 안 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한테 그걸 맡기면은 너는 잘못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잘 아시고 안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깨달아야죠. 그 대신 생계유지는 그래도 어쨌든 주님 책임져 주실 걸로 믿는다고, 우리 가정 너무 힘들게 해서 시편 기자 말씀처럼 내가 혹시 도둑놈의 뱉고 도둑놈만 먹지 않도록, 도둑놈 되지 않도록 그걸 한 가지 부탁한다고, 그래 남게도 마시고 그 대신 또 너무 무질하게도 하시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지는 자의 조상이다. 조상이라는 말은 이제 으뜸이다라는 말이고, 이제 그 근원이라는 뜻이니까 모든 몰지각한 목자들의 근원자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퉁수부는 수군과 퉁수부 잡는 자의 이제 조상 이야기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당, 성당 이런 데에서 무슨 뭐 성가대 조직해 가지고 뭐하고 그런 짓을 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사람이 목소리 좋고 뭐 기교 부리고 이런 걸 잘하는 그런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죠. 계시록 이 문제는 중요하니까 계시록 14장 3절 빨리 찾아서 한 절 읽고 빨리빨리 해서 다음 달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해야지, 하나님이 듣기 싫다는 찬양을 날마다 애대고 앉았으면 안 되잖아요. 집에서도 그러죠. 난 이제 텔레비전 이런 거 가끔 켜보면 막 이상한 아이들을 나와서 춤추고 막 이 난리를 죽이면 텔레비전 끄잖아요. 근데 거기에 취향이 맞은 사람은 그거 끝까지 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은 말하자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뚱땅거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성가대 하시던 분들 상처받을까 하는데, 성가대를 하셔도 알 것이야 돼. 그러니까 알고, 뭐든지 모르고 무대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4장 3절 읽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잡을 자가 없더라 그랬는데, 그 앞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게 찬양 소리인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고문고 타는 자들이 그 고문고 타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는 뭐 수금과 퉁소 잡는 자다 그랬는데, 그러면 수금불 수금에 켜고 퉁소 불면 안 되냐고 이제 또 그러면 검은고만 타면 되냐고 또 이러고 또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지요. 그거는 검은고, 우리나라의 그 검은고라는 것은 뭐 육현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팔현금을 말하는 거예요. 팔현금. 이제 시편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로서 여두둔에 맞춘 노래라는 시편 읽다 보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읽어보셨죠? 그것은 줄이, 이 퉁기는 줄이 8개 있는 그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다 그 말이에요. 모든 악보 음이라고 하는 것은 7도음이죠. 도에서 그 맨 위에 도까지면 7도음이잖아요. 그런데 8도음이라는 건 원래가 없는 거예요. 8이라는 숫자는 늘 부활의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두둔이라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마땅히 번역할 용어가 없으니까 그냥 검은고 타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팔현금이다 이 말이에요. 팔현금이라는 악기는 없지요. 어디가 팔현금이 어디가 있어요. 다 육현금 아니면 뭐 사현금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로 찬양을 잘하는 찬양이라는 것은 뭔가 속된 표현으로는 좀 안 됐지만은 뜨거운 맛을 한참 막 뜨거운 맛을 보고 나면은 막 고통스럽다가 나중에는 육신적인 모든 갈망과 야심과 원함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놔지고 포기되는 때가 있죠. 어차피 안 되니까 고통을 하도 받는데 오랜 시간 지났는데도 계속 내 원함은 안 이루어져. 그러면은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놔지는 때가 있죠. 그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뭐 주님 어쩌고 이건 내놓고 저건 내놓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여 하면은 눈물이 막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냥 주여 하는 소리만 듣는 것을 팔현금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세상에 대하여 육체의 모든 욕망, 옛사람의 모든 그 갈망하는 거, 육체의 각색 정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놔져버린 사람 속에서 주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서 여두둔이라고 그래요. 여두둔. 그것은 팔도음에 맞춰지는 노래다. 여두둔에 맞추는 노래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찬양은 배운 자 아니면 아무도 부를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성가대에서 뭐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부르는 그 노래가 아니죠. 누가 그럼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노래를, 새 노래를 가르쳐 줄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배우면 목소리가 안 좋아도 상관없어. 뭐 주님 하는데 목소리를 뭐 좋아야 되고 뭐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목신 소리를 하든 막걸리 소리를 나든 간에 어쨌든 주님 하면서 눈물 흘리는 데까지는 뭐 성가대처럼 막 아름다운 목소리 안 나도 아무 상관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그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노래를 받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말은 기독교 계에서는 무슨 성가대니 또 아니면 오케스트라 악단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혼을 이렇게 흥기시키는 그런 일을 하죠. 그 이제 혼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흥기시킨 다음에 설교를 하면은 말도 같지 않은 소리여도 그게 은혜가 되는 거거든. 특히 부흥회 때 이런 때 보면 북치고 막 시끄럼피고 막 트럼펫 불고 뭐 막 색소폰 이거 갖다 불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혼이 취해가지고 그냥 막 뒤집어지죠. 그러고 나서 부흥 강사가 딱 서가지고서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성경 말씀 한두 절 읽고서는 세상 소리, 뭔 잡소리 막 섞어서 해대도 그냥 아멘하고 나둥 굴고 난리들이거든. 그런데 이런 것이 모두
혼축해 하는 것이다. 이게 혼축해 하는 거.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 혼축해 하는 것은 저주지요. 저주. 하나님이 저주를 보낼 때 사람들이 혼을 취하게 만든다. 영을 감동하셔야 되는 일인 것이지 혼을 취하게 하면 안 되죠. 혼 취해가지고서 하면은 눈 감으세요. 돈 얼마 내놓을 분 조용히 손 드세요. 옆에 분 걸리지 않게 손 안 걸리게 해서 이렇게 조용히 손 들으라고. 그렇게 하면 감동받아가지고 자기 돈 당장 없으면 결혼 반지 빼내서 이렇게 넣는다니까. 그거 은혜스러워서 했다는데 어떻게 할 거요. 여기서야 결혼 반지 누가 받을 사람도 물론 없지만은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 이게 전부 저주받아서 그러는 거다 이거. 그런데 본인은 그게 그 세계에서는 그게 은혜 받은 줄로 알고 있는 거거든. 말씀에 의하면 그게 저주받아서 그러는 건데 사람의 양심이 청결해지고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이 건전해지는 영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이상한 영을 받아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20절과 21절에 나온 이 말씀의 의미가 창세기 때부터 가인 때부터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으로 이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요. 당연히 지금 나처럼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 그럼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그러는 건데 그럼 하나님 섬기는 일을 회방하는 말을 하냐고 이렇게 하면 이거 참 사람 죽죠. 그들이 섬기는 그런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과연 참 하나님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 해도 여호와께 제사했지만 마귀에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구약성경 읽어보면 네가 정말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한테 예배했지 않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게 그냥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라는 말이 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 주관자의 세상의 신이다 이 말이죠. 그게 세상 축복 달라고 날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볼 때는 이 세상 신은 마귀잖아요. 마귀. 여호와 이름으로 마귀를 섬길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이게 너무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장막에 거하면서 가축 치는 자들의 예배를 받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가축이라고 여기 준말로 해놨지만 부정한 짐승들이요. 개, 돼지, 약대 이런 건 전부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낙이 이런 건 말이에요. 전부 부정한 짐승은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되면 모가지 꺾으라고 그랬어. 근데 못 꺾으려고 누가 달라들어 봐. 사람을 뭘로 알고 말이야 지금. 당신이 말이야 사람을 이렇게 무셔도 되느냐고. 이렇게 나오면 목을 누가 꺾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냈다 잡아서 꺾는 수밖에 없죠. 이것은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달 나온 것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다 그랬어요. 두발가인을 낳았다고 그랬는데 카인이라는 말은 찌르는 창이다, 노창이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이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앞에 두발이라는 말이 합성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이 두발이라는 말은 뭘 잘 만들어내는 기능공, 기술자 이제 그런 뜻인데 뭘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남 찌르는 걸 잘 만들어내는 기술자라는 뜻이겠죠. 혹시 나도 그런 사람 될까 두려우셔야 되고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사람 그런 기술자는 저희가 그건 자동으로 돼. 이거는 자동으로 먼 사람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멀리 있는 사람한테 찌르는 그걸 내가 만드는 기술자는 이미 난데 먼데 사람 찌르는 게 아니라 찌르려면 바로 제일 가까운 사람 찌르는 게 아주 그게 아주 그거 만드는 데는 기술이 났어 아주. 내가 요걸 요렇게 깎아가지고 어느 부위를 찔러야 저 사람이 아픈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아 아주. 그런데 그렇게
마귀에게 상처받고 찔림받은 사람을 치료해주는 기술자가 돼야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여기 모든 게 다 대비되는 용법이라는 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은 남 찌르는 기구 만드는데 기술자 되시지 말고, 남한테 이렇게 찔림 받아가지고 막 상처받아서 막 끙끙대고 앓고 그러면은 가서 기름을 부어서 쌈해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쌈해주고, 또 유향을 부어서 쌈해주고, 이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집으로 데려다가 주막 그 주인한테 부비를 줘가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만약에 부비가 모자랐으면 다 갚아줄 테니까 잘 돌보아 달라고 이제 부탁했다 그랬는데,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남편은 말이야 아무리 찔러도 안 죽을 것 같죠. 그런데 30년 40년을 계속 찔리면 그는 벌써 죽었어. 사실은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아이고 내가 눈폈지 30년 전에 그냥 이상하게 그게 내가 그냥 그 여자가 그렇게 죽더니 말이야 오늘날 이렇게 당하려고 내 눈이 그렇게 뭐라 하더라 동태 껍질 붙였대나 뭐 그랬지 막 해가면서 후회한 지가 20년 전부터 그래 지금. 그런데도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서로가.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은 서로가 다 터놓고 이렇게 다 우선 해결해 버려야죠. 그리고서는 그래서 나는 이제 복음 전할 때 남편이 말이야 괜히 행패 부리면은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면은 말이야 그 집에 있는 거 제일 좋은 걸 막 망치 갖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칩 때려 부셔버려라 말이야. 그리고 치지 말아라. 본인 보고 답답하면 말이야 쉬고 자든지 알든지 하라고 막 이제 이렇게 시키니까 무언 놈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느냐고 막 이제 놀란 적도 있었는데, 어쨌건 한 번은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야. 당신이 나에게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말이야 내가 설사 좀 이렇게 나야 존생이니까 그럴 수 없지 않냐고 해서 당신이 좀 상처를 받았기로 이걸 뭐라 하다가 오늘날 나를 이렇게까지 다시는 회복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렇게 완전히 넉다운 시켜가지고 그러고서는 밥 내놓으라고 그러고 내가 당신 밥 주는 사람이냐고 말이야. 난 그렇게 무더웠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한 번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 서로가 내가 그 사람을 상처 입혔구나. 그런 것을 나한테 말을 못해서 그러지. 오늘날까지 그걸 속에 끓이고 품고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서로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해결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로가 뭔 일 있으면은 자기는 치료하는 자가 상대방에 돼야지. 이제 자기보다 어린 자에게 상처를 받는 것은 그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어린 놈부분은 네가 양보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에 자신이나 손자한테 상처받는 것은 귀여워서 나 그거 해결하기 마련이야 그런 것은. 그런데 등등한 남편이나 말이야 더구나 이제 조금 위에 사람인 시아버지나 시어머니한테 상처받았다가는 끙끙 앓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한 번은 그냥 뒤집어 버리고 해결해 버리란 말이에요. 내가 뒤집으라 했다고 또 괜히 매번 뒤집지 말고 한 번 딱 뒤집고서는 딱 해결해 버리라고. 매번 뒤집으면 그것도 습관되면 안 되죠. 이해를 돕느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그게 이제 두발 가인이다 하는데, 이제 가인이라는 말은 찌르는 창이다라는 뜻이고 두발이라는 말은 기능공이란 말이에요. 장인이라고 그러죠. 장. 그런데 남 찌르고 남 상처 주는 그런 기구 잘 만드는 습관 버리셔야 돼요. 그것은 누가 만드는 기술자 하라고 할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다 그건 잘 만들어 하죠. 그냥 잠깐 생각하면은 오늘 남편 들어올 때 문 열 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말이야. 액션을 어떻게 취하고 뭔 말을 하겠다 딱 해. 이것은 아주 기술이 그냥 점점 또 날이 갈수록 이제 발전해 또. 뭘 자꾸 만들면 발전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걸 한 번들은 해결하세요. 그렇게 지내시면 안 되죠. 그리고는 이제 서로가 이렇게 부부라는 게 뭐야. 가족이라는 게 뭐고. 부모 자식 사이라는 게 뭐야. 자꾸.
치료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 받고 몰라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침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면은 구원이 절대 안 된다니까.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않고는 절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치료하는 기술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랬는데, 이 나아마라는 뜻은 쾌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별로 좋은 소리가 아니겠죠. 벌써 이게 딸 이름을 짓는데 또 하필이면 또 이름을 지어도 그렇게 지어놓는 거 보면 가인 족속들은 그 이름도 이렇게 이상하게 짓는다니까. 라멕이 그 다음에 그 두발가인의 누인지 쾌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내가 긴 얘기할 필요도 없죠. 이게 벌써 그때 당시 이 여자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의 사회가 얼마만큼 타락으로 달려가게 될 것인가요? 벌써 금방 다 예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여 이리 앉아라, 이제 그랬다는 말이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랬는데, 여기 나의 상처라는 말은 누군가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깼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이 말이죠. 계시록에서는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이 인용이 되었죠. 상처를 받아서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도로 살아나잖아요. 저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짐승이. 이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거 우리 그냥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라멕을 누가 상처를 입혔을 것 같아요? 앞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깰 것이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대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원수관계다. 여기서부터 이게 나오는 말이란 걸 알 수 있죠. 자, 아벨이 증거하는 복음과 가인이 증거하는 복음이 근원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서로 교리 싸움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리 싸움을 해서 가인의 후예들이 섬기는 신을 아벨의 신이 진이겨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땅의 아비를 나비라 부르는, 마귀를 나비라 부르는 자들의 그 마귀를 머리를 깨러 예수님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머리가 깨졌다는 건 뭔 뜻이냐면 그들의 관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라고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뒤집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예, 뭐 머리 깨는 얘기하면 뭐 돌멩이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서 머리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피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해석하면 안 되는 말이죠. 머리라고 하는 굳어진 어떤 관념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금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닌 육에 속하고 성령은 없는 자들이 하는 그 행습을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그런 짓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가 않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 되기 전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불러다 놓고서 만약에 사람이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마귀고 당신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건 잘못된 거요, 이렇게 사람이 불러다 놓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 왼수 삼아가지고 죽이죠. 스데반을 그래서 죽인 거잖아요. 사람이 하면 죽여. 그래서 스데반을 사울이 죽인 것으로 상징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라멕이 예를 들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이고 사도들 죽이는 똑같은 상징이죠. 이게 지금 오늘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큰 어떤 기독교계 예배당 어떤 유명하다 하는 이들 앞에 서서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충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당신들도 사역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섬기는 신은 사실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
신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내가 증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 어디서 흉악한 이단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충성하고 열성을 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디다 대고 있다 소리 하느냐고 이래가면서 나를 죽여주지.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내 이제 목사라는 소리, 이제 성경이 없으니까 그 소리, 이제 오늘부터 나보고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않거든요. 성경에 목사라는 말이 없다고 아무리 대줘도 소용없어요. 이거 성경은 성경이고 지금 온 세상이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뭔 소리냐고 이렇게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지금 여기서 이제 예로 들어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본부인이 있고 이제 그 본부인이 살아있는데 또 여자가 있으니까 이건 첩이죠. 이건 부인도 아니죠. 이거는 첩이, 신라라는 여자는 이거는 첩이라는 것과 그 아내라는 명칭은 완전히 다른 거죠. 성경에서. 아다라는 이 본부인이 죽은 다음에 재혼을 해서 여자를 들였으면 그건 처라고 부인이라고 인정을 성경에서는 그래서 아내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신라라는 여자는 아내라고 이건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첩이죠, 그냥. 이제 이런 것이 다 뭐 세상에서 이런 거 윤례가 돼가지고 로마교는 개신교 보고 그 작은 집이니까 반드시 큰 집으로 올 거라고 이러지요. 참 어떻게 그런 것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본부인이라는 것은 율법 종교인들이죠. 율법 종교인들은 본부인이잖아요. 그런데 율법 종교인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신라고 첩이요. 이거는 부인 자격도 없어. 로마교는 이제 부인이죠. 아다죠. 말하자면.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내를 둘러다 놓고 자랑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사람 죽인 걸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상처 입힌 사람이 있었죠. 이제 이게 참 비밀이에요. 이건 5장 할 때 이제 더 충분히 말씀을 나눌 거지만은 이 라멕의 때에는 에녹이라는 사람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같은 이제 5대손 이래가지고 그때는 천년여씩 살던 때죠. 1000년 가까이씩.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세밖에 못 살고 죽었죠. 그럼 자연사한 게 아니죠. 자연사했으면 900 몇 살 먹고 죽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년을 죽인단 말이야. 그 사람을 죽였고 할 때 여기 사람과 짐승은 대비되는 말로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렇게 말할 때 짐승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짐승 사람인 라멕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 지금 이제 이 말인데 왜 죽이느냐 하면은 예수를 유대교 지도자들이 괜히 죽이는 게 아니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데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그 마귀다 말이야 이러고 땅에 있는 자를 애비라 부르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막 이러고 포부서대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가 마귀란 말이야 이러고 이제 그럼 너희 아버지는 누군데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죽이는 거잖아. 이게 지금 신이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와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랑 똑같은 하나님 여호와여 이러면서 하지만 사실은 내용에 가서는 다르다라는 말이잖아요.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죽이고 죽임당하고 이러는데 이 일이 계시록 끝까지 계속 매 세대에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 아벨로부터 그냥 창세기 때지요. 의인 아벨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하라. 거기까지만 담당해도 참 우리가 거기까지만 담당하라고 할 때는
이제는 돌이켜라 그 말이죠. 그럼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말인데, 이 사람들은 이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해가지고 회개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계속 피를 후손까지 대대로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린 피값은 하나님이 결국은 피의 보수자이기 때문에 피값을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의인 아벨의 후예들, 계시록의 두 증인들이라고 하는 그 증인들까지 대대로 피의 양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 피의 양이 채우면 주님의 세상 나라가 완전히 심판받고 주님의 나라가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복음을 위하여 다 피 흘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형제 자매들 믿습니다 해서 하지만 사실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믿습니다라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오지, 사실은 이게 영이 강화되셔야 돼. 나는 때가 안 돼서 그러니 나는 사실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은데 말이야. 이상하게 이렇게 누가 안 잡아다 죽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난 피 흘리고 싶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떨지 마셔. 미리미리 이걸 자꾸 인침을 받으면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죽는 건 한 번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아멘 소리 크게 나오시는 것 보니까 나랑 기똥 오실라나 물건. 아니 나 기똥고 좀 많이 좀 모집해가지고 같이 가고 싶어. 기왕이면. 우리 송자매님은 조금 천천히 오시고. 막 걱정하지 마. 그런 것도 또 두려워도 하시지 마셔. 윤명이 자매 얼굴 하얀해진 것 같은데 두려울 것도 없어. 다 주님이 알아서 할 거야. 준비 같은 사람은 동행시킬 거고, 준비 안 된 사람은 뭐 좀 기간이 필요하고 그러겠지. 이거 나 미국서 이 소리 그 젊은 어떤 자매 만나가지고 뭣도 모르고 해댔다 가서는 아주 혼났어. 그 자매가. 그 애기 둘 끌어안고 우는데 나 좀 감당 못하겠다. 아주. 다 두려움이 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이것을 더 기쁘게 여겼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내지라고 감옥에 가두고 뭐 스데반을 죽이고 이런 것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영이 강화되면. 그래서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들을 다 받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가인을 위하여는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표를 맡겨가면서 그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살인을 저지르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심판하는 건 생명의 중이 나니까 내 손에 맡기고 너희는 그 사람을 이렇게 도피성에 받아줘라 라는 이제 표를 맡긴 거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이 라멕이라는 이 사람은 너무 모른 거죠. 모르고는 자기 상처 입혔으니까 죽이고, 뭐 자기 그 나의 상함으로 이 말은 이렇게 해놨는데 원어에 창상이라는 말이거든요. 지난번 번역엔 창상이라고 돼 있었죠. 창으로 이제 찔림 받아가지고 상처를 받았다라는 말은 진리 전쟁에서 자기가 진 거죠, 말하자면. 무슨 세상적인 교권이나 정치적인 권세나 이걸로 하자면은 그 죽이는 거, 그 예수나 뭐 또 스데반이나 이거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이 증거하는 말을 만무 중에서 같이 했을 때 백성들은 예수님이나 요한이나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로 여기고,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는 소리는 전부 거짓부렁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다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가 진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매 모든 세대마다 어떤 기득권을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정치적인 권세나 종교적인 교권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제 누구에게 맡겨서 세상 나라를 치리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합당하게 하는 걸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남용에서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입혀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긴 어떤 권세, 힘,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서 자기만 모든 사람을 낮춰보고 함부로 짓밟아버리고 이렇게 하고도 가책을 받지 않고 뉘우칠 줄을 모른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국은 높였던 사람도 하나님이 낮춰버리면 그냥 사정없이 추락당할 수 있죠. 요즘에 계속 보면은 나 신문 가끔 보면은 아주 때가 돼서 그러는지 앞으로 한 1년 남았는데 그냥 자꾸 그냥 낙동강 오리알들 떨어지는 소리가 그냥 한두 명 나야 되는데 계속 나는 거 보면 야,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나라 가진 새도 떨어질 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딱 거꾸로 들이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걸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 26절 이야기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